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끔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치 있고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성이란 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나를 진짜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변치 않는 진리가 되면서 성에 대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시제를 보면 점검하다는 현재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봤다면 돌아가는 것은 여기에서 돌이켜서 현재로부터 미래까지를 바라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의 원 주제가 이성 교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 이 다른 성에 대해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성에게 이끌릴까요? 왜 설레고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랑 이야기 막 그런 것이 궁금하고 막 좋을까요? 방금 누가 말했어요? 네. 난 진짜 아직도 소시지가 많은데 다 못 주고 갈까 봐 걱정이에요. 진짜 많아요. 자,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름에 지금 덥죠? 더운 거 여러분 노력했어요? 나 7월 며칠 날 더워야지. 결심했어. 오늘은 더 많이 더워야지. 더워라.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상무대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7월에 여름을 배치시켰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계절을 두시고 하죠. 지금 여러분의 이 나이 노력했어요? 몇 년도에는 21살 되고야 말 거야.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스럽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에 땀이 나는 것은 악한 걸까요? 선한 걸까요? 그죠? 그냥 자연스러울 뿐이에요. 더우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끌리고 그런 마음도 노력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이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전에 여러분 창조과학이나 기독교 변증을 통해서 배웠죠. 그죠? 근데 내 안에서 이런 자연스러움이 일어나는 것도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스러움인데 자연스러운 거는 괜찮은데 이 자연스러움이 좋은 방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더운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 더워가지고 더위 때문에 일사병으로 열사병으로 몸져 눕거나 죽거나 하면 이건 문제이죠. 내가 성적으로 이끌리고 설레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고 혹은 외롭고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방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사귀고 아무 때나 사귀고 아무 행동이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좋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만 10세인 4학년 때부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성 호르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로 시작이에요. 세 글자. 누구? 여기서 들렸는데. 예. 아니. 여기 학생 청년 중에 있었어요. 호기심 말한 사람. 아니 여기 그렇죠. 자, 호기심이죠. 근데 성 호르몬이니까 무엇에 대한 호기심일까요? 그죠? 성에 대한 호기심이죠.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 뭐 첫사랑 이야기, 뽀뽀의 이야기 그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 성 호르몬이 나오고 성적인 호기심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움이라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찾아서 보고 아무 것이나 찾아 들어야 되느냐? 아니죠. 보고 듣는 것이 눈과 귀가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뇌가 뇌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것. 근데 이 보고 듣는 걸 지으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그런데
뇌가 뇌예요. 근데 이 뇌를 영향을 주는 것이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에 대한 느낌, 가치관, 이 모든 것도 다 뭐냐면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내가 본 것이 이러고 싶다 하는 이 환타지도 다 똑같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음란물과 결합되어져서 설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장소, 그런 형태를 꿈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적으로 설레고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들이 나와요. 이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엔돌핀은 알죠. 그리고 도파민은 쾌락의 호르몬이고, 근데 이게 음란물과 결합해서 나에게 형성이 되어지면 몸이 긴장이 되면서 성적인 흥분이 되면서 이것과 결합이 되어져요. 나에게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여기하고 결합되어져서 소모되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바라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부부들이 있어요. 성에 대해서 결혼 안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책임지고, 얼마 전에 아니고 작년에 광주 지역 보육원을 싹 돌았거든요. 근데 부모이면서도 부모 역할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엄마 아빠한테 별로 감사 많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죠. 여기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자,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아깝지 않게 살아 계실 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본받고 나아갈 너무나 좋은 본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많이 지나가요. 제가 가정폭력 교육을 할 때 우리 교육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이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옛날, 지금은 부서가 바뀌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상무대로 교회에서 가정폭력하는 집이 몇 집 정도 돼요? 거의 없잖아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한 집도 없고 거의 없다라는 통계가 세상에 발표되면 세상이 난리가 날걸요. 여러분, 암에 몇 퍼센트만 효과 있어도 그 난리 나는 거 알죠? 그거 하나를. 저는 병원에서 제가 암 환자로서 있으면서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가면 이번에는 미역귀라고 알아요? 미역귀가 난리가 나요. 여수 어디 집이 미역귀가 맛있다더라 하면, 이 미역귀가 항암 효과가 있다면 그 환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미역귀를 주문해요. 그 다음에 앉아서 다들 미역귀를 뜯어먹고 있어요. 미역귀가 좋은가 봐. 그 다음에는 뭐가 유행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암에 좋대. 그러면은 그게 또 유행을 해요. 그리고 너도 나도 다 그걸 주문해가지고 그걸 빨아먹고 있으면 저 사람 건강을 위해서 하고 막 암이 나을 것 같고 막 그 기분이 막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즉,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이 잠깐 꼬였어요. 제가 뭐 하다 이 얘기를 했죠? 항암 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마무리해야지 했는데 제가 항암 후유증으로 한 번씩 그것에 갑자기 감정이입을 하다가 말의 길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생각나면 할게요. 용서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성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끌림이 있지만, 그건 자연스럽지만 그것에 있어서 좋은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성에 대한 끌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악한 걸까요? 음란한 걸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진짜 그렇게 봐야 돼요. 정말로 자연스럽다. 땀나네처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르고 이 마음 때문에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누군가에게 더 교제하고 이런 좋은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 이거는 제가 아까 한 얘기고. 그럼 이제 우리가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하트가 내 마음이고 거기에 보면은 의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영역이 죄, 구원 말고 오늘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성, 이성교제.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써보세요. 이성교제 의자에다가 적어주세요. 성을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신의 감정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지만 성에 대한 건 내 마음, 내 감정, 내 느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기준, 내 취향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훌륭하고 지혜롭고 최고인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하고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마땅히 이성교제에 있어서 이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드리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거 내가 앉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앉으면 그냥 의자이지만 왕 대신 예수님이 앉으면 보좌이다. 내가 앉으면 그저 내 마음일 뿐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면 왕국이 된다.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제가 고민이 될 때 항상 이 생각을 하는 생각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사소한 고민들 있죠. 그게 별것이 아닐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키고 성경이 이 삶의 인발부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곳에 가면은 여기에 적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위대한 위인들이 사용하던 물건, 펜, 의자, 그 사람의 집, 본가 막 해가지고 그곳이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굿즈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할 수 없이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자리가 왕국, 예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대통령이나 뭐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킹덤이에요. 킹덤. 근데 여기 성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 다양한 영역에서 예수님이 앉게 되어지면은 거기가 평범한 나 자신은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왕좌,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되고 왕국이 돼요. 멋지지 않아요? 나의 이성교제도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성교제가 누구를 뭐 만나서 얼마나 근사하게 어떤 그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 나비와 꽃이 있죠. 식물에게도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식물의 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감상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저게 영어로 뭐예요? Good. 해보세요. 좋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식물의 성의 결과가 이거죠. 아까 우리 낮에 수박 먹었죠. 수박 먹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성이란 건 좋은 거예요. 식물의 성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망해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꽃과 나비, 과일을 먹으면서도 우리 나중에 다 엄마 아빠가 되면 우리 자녀에게 성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동물에게도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에게는 암술, 수술이라는 성이 있고 동물에게는 암컷과 수컷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짝짓기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죠? 누가 성을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새끼들 아기들을 보면은 기분이 어때요?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리고 이 성이 있어야 이 세계가 또 유지되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치킨도 엄마가 있었어요. 자, 너무 좋죠. 그러면 사람에게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혹시 생일이 7월인 분 있으세요? 자, 7월 축하합니다. 또 7월, 또 7월, 8월, 6월, 6월. 자,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성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그 종이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밑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을 누가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누가 창조했죠?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단순하게 성적인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루시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거를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프린트물 6페이지에 18장으로 잘못 써놨는데 19장이고요. 19장 4절, 5절, 6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창세기를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6페이지를 보면서 보세요.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죠. 여러분, 어떤 샤넬, 구찌, 에르메스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아파트도 보면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누가 지었느냐예요. 그 똑같은 모나리자 그림 똑같이 그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누가 그린 걸까요? 진짜 이렇게 뛰어나다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수천억의 가치가 있고, 제가 뉴스에서 기사에서 읽은 것은 1조의 가치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물관에 오고 보고 하면서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너무나 똑같이 그려도 누가 그린 것만 이 가치가 있어요?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만 이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명인, 명장이라고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냐, 어떤 회사에서 했느냐, 어떤 상표가 붙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해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우리가 성적 자존감 이야기, 성가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혹은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 온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눈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누가 뭐라 했어요? 진짜 여기 주일학교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되어졌기. 그래도 질문하는 대답 잘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가 가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지에게 이 거지야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진짜 공부를 못해서 난 괜찮아 해도 이 공부도 못하는 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람은 언제 마음이 확 변하냐면, 확 이렇게 되어지냐면 그 가치가 무시당했을 때 그래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다가 휙 돌아설 때가 언젠지 아세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조용해, 시킨 대로 해, 이런 드라마에 나오면은 휙 바뀌어요. 무시당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유전자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무시당할 때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몇 배로 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로 자기가 가치 있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하는 대상으로서 이렇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 중에서 고르시길 바라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분이 그 최소한의 한계를 정한다면 이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게 이건 로또의 당첨 확률이에요. 800만 분의 1은. 그 다음에 정자는 4천억 마리 중에서 한 마리. 그 다음에 난자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쳤을 때 200만 분의 1. 그러면 4천억 곱하기 2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로또의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라는 사람의 이 만들어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죠? 자, 좀 대단한 표정 좀 지어보세요. 진짜. 너무 대단해. 하나님이 이 놀라운 확률이지, 하나님이 지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란 값을 지어졌지. 자, 여러분 표정을 보겠어요. 진짜 당당하고 가치 있고 대단하다는 표정. 마음에 들어요. 옆에도 마음에 들어요. 그 옆에도 마음에 들어요. 자, 또 머리 올리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머리를 몇 번씩. 자,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길 바래요. 근데 지금 성별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죠. 우리가
이성 교제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 것이 고마울 정도예요. 동성애 괜찮지 않냐? 저 실제로 학교에 가고 그러면은 둘이 손잡고 와서 우리 사귀어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여고나 남고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은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어떤 데서 찾아와서 혹은 이메일로 이 고민에 대해서 의논하기도 해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이 부분은 다 같죠. 신분이나 구원이나 잠재력이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잘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어지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생기죠. 나는 나를 여자로 남자로 혹은 자,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체성은 뭘까요? 남들이 너를 여자 같아, 너를 남자 같아, 너무 페미닌이네, 뭐 톰보이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의미 있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어디다 두고 있죠?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만 지었죠. 이 남자와 여자 이야기만 2시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를 뭐라 보고 있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죠? 여기에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다른 것도 같아요. 성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무엇이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의 가치, 그러면 그게 나의 가치에 대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 신분에 대해서 무엇이든 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죠.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누구 막 얘기하죠. 세례 요한에게도 물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뭐냐 이렇게 막 묻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느냐,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만드셨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너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네가 남자로 느끼면, 여자로 느끼면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어가 느끼는가예요. 내가 느끼는 거. 플로우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침에 나는 여자로 느꼈다가 오후에는 남자로 느꼈다가 저녁이 되면 남자와 여자의 중간 어디쯤 느꼈다가. 이상하죠? 그런데 왜 느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창조 능력이 없어요.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네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그 이상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런 것이 맞는 줄 알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다양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굳세게 정답지를 안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을 안에 두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옆에 있는 치킨 너겟, 맥도날드에서 파는 건데 이게 100만 원 정도에 팔렸대요. 경매, 옥션에. 닮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인격으로 드러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걸로. 그런데 그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닮은 그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잠깐만.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친구 예약. 자, 시간이 없어요. 알았죠? 이거는 형제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자기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저는 거울 보면서 그걸 잘해요. 이런 가치 있는. 아, 대단해. 예, 거울 보고 아무도 안 볼 때. 안 볼 때 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해요. 이런 뛰어난. 이렇게
원더풀 막 아는 단어로 원더풀, 뷰티풀, 굿, 베리 굿 아는 거 그 이상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입으로 내뱉잖아요. 그럼 내 몸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길이 나잖아요. 말을 하면 언어의 길이 뇌에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다음 생각. 우리가 생각에 꽂고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중물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 이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들 모두 다 우리 학생 청년을 보면은 그 말을 많이 해주길 바래요. 오늘 옷이 예쁘네 그 말보다도 그 사람 존재의 자체, 가치를 있게 뷰티풀, 원더풀, 굿 막 이렇게 너무 멋있다, 좋다, 넌 정말 귀하다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여러분도 거울 보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명확한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면서 하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이게 아니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는 나의 가치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짜리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래서 가치 있게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가치 있게 대하는 태도. 존중 누구예요? 여기 앞에? 네. 속을 뻔했어요. 뒤에서 손을 드는 분께서. 그거를 존중이라고 해요. 명품 가게에 가면은 흰 장갑을 끼고 이 물건을 내주거든요. 비싼 것에 자기 뭐가 묻을까 봐. 여러분 나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고요. 내 자녀, 내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에 맞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성교제를 하려고 해도 내가 단순하게 끌린다, 설렌다로 되어지면 안 돼요. 상처 주면 안 되고 분명하게 존중하는, 가치 있게 대하는, 귀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여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성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다른 성을 알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성교제를 단순하게 설렘, 사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성이 다른 이 사람이 교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볼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이성교제를 하려면 이게 명확하게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뭐예요? 돕다. 영어로는 help죠. 돕다. 그런데 이 원어상에서 돕다라는 말을 지으면 단순하게 자, 리모컨, 물, 밥 이게 아니에요. 그게 도움이 아니고 이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돕다는 건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돕다에 나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거기에 이 돕다가 쓰여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쓰였어요? 여자에게 쓰였다. 이 도움이 리모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밥, 물 갖고 와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잘 도우려면 또한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나를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함께 하고 이거는
유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문화 속에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 돕는다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알겠죠? 자, 또 하나 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나오죠. 그럼 이 단어가 우리 자매님들 불편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생각이 없어요? 또 이제 남 형제들도 왜 꼭 내가 머리 해야 돼? 왜 꼭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유교적인 말에서 에헴 내가 머리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머리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머리하고 몸이 너는 머리 나는 몸 이게 여러분 너는 위고 나는 아래라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머리 너는 위고 몸 너는 아래 머리보다 몸이 못하고 뭐 그런 생각 안 하죠. 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가 위아래가 구분 없이 하나로 느껴질 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말 이해되죠? 그런데 질서는 있어요. 머리가 위에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말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다음 걸 이해하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야 이 지금 들었던 것들이 남아요. 오! 잘했어요. 그죠? 순종하다.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이 높고 나는 낮아서 순종하다라고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은 창조주시죠. 그런데 그분에게도 순종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아버지 순종하다. 그 다음에 그걸 보면은 엄마 아빠가 우리가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따라준 게 많았어요? 내가 엄마 아빠 말 따른 게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내 말 잘 생각해.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많이 들어줬나? 내가 많이 순종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말을 많이 들어줬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많이 순종했어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엄마 나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사줘요. 내가 갖고 싶어서 사줬어요. 내 말에 잘 순종하는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내 말에 순종을 하는군.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준 것은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걸 순종이라고 표현하죠. 자녀들에게 말에 부모가 들어주고 그걸 따라주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누구? 여기. 뒤 여긴 줄 알고 주려고 했는데.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훨씬 더 많이 들어주고 훨씬 더 희생적이고 훨씬 더 귀 기울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죠? 그리고 머리는 그냥 머리고 몸이고 그렇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요. 남녀는 다 다양하게 있지만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 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서 8페이지를 펴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배운 거예요.
수라는 거, 숫자라는 명확한 거 1, 2, 3, 4가 명확해야 이걸 더하든 빼든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이성교제에서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 시간 이성교제를 교제하면서 지금 교제 중인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성교제에 명확하게 세팅이 여러분에게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지금 당장에 뭐 실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미래에 언젠가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명확한 세팅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사랑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따라만 하면 내가 유익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계이든 세팅을 잘해야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대로. 세팅이 제일 중요하고 막 흘러가다가 나중에 세팅하려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에게는 수많은 생각이 있죠. 봐왔던 게 있죠. 환타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손에다가 뭔가를 모래를 들고 있다가 더 좋은 걸 주려면 이걸 내려놔야 되죠. 그럼 이게 희생일까요? 아니죠. 더 좋은 걸 얻기 위한 거죠. 그죠? 이 마땅히 내려놓고 정말로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성교제가 다른 누군가와 사귐이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연애, 친밀한, 특별한 사이. 남사친이 아니라 진짜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하는 사이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6장 28절에 남의 아내와 통간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않으리라. 신명기 5장 21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봤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침소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이성교제인데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는 딱 2명의 남자와 여자만 있어요. 내가 여자죠. 그럼 이 세상에서 남자를 볼 때 딱 2 종류예요. 자, 자기가 여자인 사람, 내 남자, 내 남편이 있고 남의 남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있고요. 남의 아내가 있어요. 딱 2 종류. 내 아내, 남의 아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있고 남의 아내가 될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있고 남의 남편이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굳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자면요. 그 중간 어디는 없어요. 될지도 몰랐다가 저쪽에 있다. 이거 아니에요. 딱 이 2 종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하고 사귄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일까요? 남의 아내가 될 사람일까요? 내 남편이 될 사람일까요? 남의 남편이 될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연애를 누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종이에서 8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직선이 하나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 0부터 여기 1, 2, 3, 4, 5, 6, 7, 8, 9, 10인데 0부터 100까지예요. 70, 10대, 20대, 30, 40, 50, 60, 70, 80, 90, 100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나이에다가 줄을 끊고 몇 살 적어보세요. 현재 나이 10 몇 살, 20 몇 살, 30 몇 살, 40 몇 살, 50 몇 살 적었죠.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결혼할 나이 적어보세요. 물론 모르지만 예상하는 나이. 뭐 그렇게 적으세요. 거기다 점을 찍고 36 뭐 이렇게 30 뭐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나이도 100인데 옆에다 120, 130 써도 돼요. 그래가지고 죽을 나이도 써보세요. 이거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뭐 120세라고도 하던데 어쨌거나 한번 적어보세요. 이대로 된다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현재 나이 몇 살? 22살이요. 그다음에 결혼할 나이? 27살? 죽을 나이? 80살. 80살. 여기는 현재 나이? 19살, 결혼할 나이? 29살, 죽을 나이? 만스무강 할 거예요. 만수무강. 만수무강이에요. 여기는 현재 나이? 20살이요. 그다음에 결혼할 나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럼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자, 현재 나이? 20살이요. 결혼할 나이? 26살? 죽을 나이? 80살?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적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현재 나이하고 예를 들어서 26살에 결혼해서 80살까지 살면 몇 년을 사는 거죠? 54년. 54년간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54년이 365일을 곱하고 24시간을 하면 계산 못해요. 저는 멋지게 하고 싶은데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다음에 아까 만수무강 120살까지 찌면은 아까 몇 살에 결혼하죠? 여기는 지금 현재 19살에 누군가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29살에 결혼하면 몇 년을 사귀어야 돼요? 10년을 365일 하면 3650일. 그리고 만수무강 120살까지면 계산이 어려운데 얼마 91년을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의 일생을 두고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이성 교제의 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살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때에는 전부 다 결혼을 전제로 해요. 저기 참지 못하거든 결혼해라 그랬죠. 그럴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그때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14살짜리가 왜 여자친구 사귀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왜 우리도 다 컸는데 연애하면 안 돼요? 이렇게 창조가 죽을 때 제가 뜻강할 때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 결혼 몇 살 때 그러니까 30살에 할 거래요. 그럼 지금부터 사귀면 몇 년간 사귈까요? 16년을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그 애랑 결혼할 거야? 아니 질리면 헤어질 수도 있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거 아니거든요. 악한 마음이죠. 이 사람을 사귀다가 질리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사귐에 있어서 우리의 생로병사의 비밀이 우리나라 방송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폭풍의 시간 900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뇌를 검사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빠지다, 사랑에 식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걸 느끼는 걸 fMRI로 검사를 했는데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평균적인 기간, 이건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900일로 나와요. 사람들이 막 다 뭐 뒤에 후광이 비쳤다, 막 전기가 찌릿찌릿했다, 막 이 운명의 상대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추적 조사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걸 뇌를 봐요. 여기 미상액이란 곳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또 모여서 검사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너무너무 좋고 운명이고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빛이 비쳤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미상에게서 흥분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식었다, 뭐 예전 같지 않다, 권태기다 이런 말들 하죠. 여러분은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은 성경에서 온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미디어와 거기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몇 년간 사랑하고 성생활하도록 그 디자인했을까요? 그죠? 영원히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담, 하와 이 딱 두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성생활하도록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일남일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다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몇 살까지 살았죠?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969살까지 살았죠. 우리가 10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0년간 성생활, 영원하다가 1000년으로 줄었으니까 어때야 돼요? 아까워 이래야 되죠.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은 몇 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100세 시대. 아까 보면 90년도 120살까지 만수무강하면은 90년, 뭐 70년, 60년, 50년 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최소한 30대 때 결혼해서 100살까지 하면 70년이에요. 80에 살면은 30에서 80이면 50년이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성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1000년에 비하면, 900년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짧지 않게 길게 느껴지죠. 근데 그마저도 사람들은 권태기이다, 질린다, 사랑이 식는다라고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데 우리마저도 그 말이 혹시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설레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나? 계속 설레고 싶은데 사랑을 너무 제한적이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게 원래 세팅이 그래요. 그거를 찾아가도록, 그걸 누리면서 살도록 여러분의 세팅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속궁합을 맞춰봐야 된다. 한번 잠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평생 살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것도 속임수예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적인 연구에서 처음 경험하는 두 사람이 훨씬 더 다양한 섹스 파트너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게 산다고 되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맞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처음 요리했는데 대장금이만큼 할 수 있어요? 처음 우리 그 학생 청년들이 첫 요리 애찬을 하면 어떤 요리가 나올까요? 물론 요새는 모든 게 발달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엉망이겠죠. 그렇죠? 그럼 처음 성관계가 엄청 맞고 잘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좋은 건지를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모른다고요. 근데 세팅이 달라야 돼요. 자, 원래 서투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란 거예요. 못하고 서투르고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성교육 기관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기생의 머리를 올려준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험이 없는 사람을 성경험을 하고 그걸 기생의 머리를 올려준다. 그 처음을 갖는 것으로 옛날 그 기와집 한 차를 해주고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쓴다고요. 재벌들이 남자들도 그 총각들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막 명품 다 사자고면서 그걸 그 처음이고 못하고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은 당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잘못된 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미 그것에 동의하고 있고 우리는 경험도 없고 사귀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아까 그 사랑에 빠진 그
이 미상에게 반짝반짝이는 그 뇌 상태가 60대, 70대인 부부들에게도 있어요. 왜 있을까요? 사랑이 쿵닥쿵닥쿵닥 설렘이 계속해서 결혼해서도 그렇게 살면 그건 심장 세동이라고 병이에요. 그럼 그 치료해야 돼요. 약도 먹어야 되고 우리 교회 그런 형제님이 있어 지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삼성의료원 다니면서 여보 당신을 볼 때마다 심장이 계속 뛰어 두근두근 힘들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지금 시술이 확정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밀렸는지 내년 9월에 해야 된대요. 심장이 자기도 모르게 뛰는 그 병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야 사냐면 애착으로 가야 돼요. 900일의 폭풍이 지나서 애착으로 가면 이게 오래오래 이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애착으로 가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 3가지가 뭐냐면 그 성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3번째,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돼요.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집을 산다든지 같이 자녀를 키운다든지 한 공간에 거하면서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서 매일 성행위 할 수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상태. 그렇죠? 잘했어요. 자 뭐라고요? 결혼이라니까요. 결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결혼을 여러분 이성교제 상대로 교제를 교회에서 선을 보게 될 때 만약에 저와 같은 50대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봐요. 표정이 썩어가고 있는데 50대에 배가 좀 나오고 지방간이 있으면서 혈압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암 환자여서 위험한 언제나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여러분 장로님에게 기분이 어떨까요? 막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좋아해서 막 이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면 화가 날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낫게 하고 싶어서 울면서 기도 부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퇴근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나 묻고 그런 남자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용산역에서 울면서 말하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교제하고 싶은 이상형이 있죠. 그죠? 거기 안에 제가 포함되지 않지만 지금 제 모습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그 이상형과 교제해서 결혼해서 하는 그 사랑하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따질 때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결혼해서 의리를 지키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깊이 존경을 표시하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길 바라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도와주시기까지 하거든요. 계속해서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집회며 성도를 사랑하는 거며 영혼을 향해 우는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이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랑을 꾸준히 더 깊이 그다음에 저는 내년에 더 깊이 사랑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10년 후에는 더 깊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나는 누구를 탐해야 될까요? 내 아내, 내 남편을 탐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탐해야 된다고요? 내 아내, 내 남편만 탐해야 돼요. 남의 아내는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뒤에 아내와 남편이 계신 분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다 반대로 하면 뭐예요?
내 아내는 탐해야 돼요. 내 남편은 탐해야 됩니다. 남의 아내도 안 탐하고 내 아내나 내 남편도 안 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지만 아무튼 내 아내와 내 남편만 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가?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랬죠. 결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이 될 사람과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분별하는 교제를 하죠. 그죠? 분별하는 건 연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분별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나의 짝이라고 되었을 때 결혼할 때까지 이 사람과 연애의 과정을 갖추죠. 연애는 앞으로 결혼할 사람과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한다고요? 결혼할 사람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될 사람, 내 남편이 될 사람과 연애해요. 성관계는 누구랑 할까요? 아내인 사람, 내 남편인 사람과 하는 거예요. 될 사람과 하는 거예요? 인 사람과 하는 거예요? 이미 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연애는 누구랑 한다고요? 내 아내가 될 사람, 내 남편이 될 사람으로 분별이 된 사람과 연애한 것이고, 성관계는 연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는 누구랑 한다? 내 아내인 사람과 내 남편인 사람과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이거를 함께 의논해 가지고 써봤었거든요. 근데 이 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언제 할 것인가 하면 보통 뭐 신혼여행 가서 성관계 하겠다. 뭐 바다가 비치는 뭐 괌 호텔 5성급에서 뭐 뭘 뿌려놓고 하겠다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가장 급한 사람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가장 가까운 호텔을 가서 한다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 내 아내가 된 사람, 내 남편이 된 사람하고 하면 괜찮죠. 자, 이건 여러분이 꼭 외워야 돼요. 그럼 이제 기준을 잘 세팅을 하는데, 이성교제를 생각해야 되니까 결혼을 반드시 알고 그 앞에 서서 하는 게 연애예요. 이 의미를 알고, 결혼은 방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 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 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한 몸이라는데 사람은 몸만 있어요? 그렇죠? 몸도 영혼도 다 같이 살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은 연합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연합할 수 없는 사람과 이성교제도 결혼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 구원시켜서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교제에 가서 10년 20년이 돼도 한 명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결혼은 여러분 성교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명확하게 구원받은 사람과 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알겠죠? 영혼이 없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여러분, 시체 성애자 알죠? 시체가 동네에서 하여간 처녀가 죽었다 하면 땅을 파요. 시체 얻으려고. 장지, 거기에서 냉동된 시체, 집에다가 갖다 놓은 사람들, 이 시체 성애자거든요. 이거 보면 여러분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내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하려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그 사람이 살아있고 외모도 좋고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쵸?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나고 죽어서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계수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왜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죠? 한 번의 성관계로도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코퍼액으로도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임신할 수 있고, 이 성관계를 통해서 결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생명을 만드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죠. 이 일을 함께 할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단순하게
아이를 가지고 뭐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연합하고 교제하고 즐거우라고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셨어요. 동물은 발전기가 있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은 교제하고 즐겁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해도 그 두 사람이 즐거울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즐겁게 하셔야 돼요. 자, 웃어볼까요? 추구해야 돼요.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린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즐겁게 살도록 해야 돼요. 즐겁게 두 사람이. 자,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성교제 동안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풍진주사도 맞고 하는 거예요. 영양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는 보면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됐죠. 부모를 떠날 만큼 몸, 신체, 법적, 경제적,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다 의존할 거면서 성만 즐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부모님에게 의존적이면 안 돼요. 내가 이게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설렘, 즐거움, 기대, 행복 이건 있지만 이거는 없다. 그러면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관계 속에 나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구랑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동성적인 부분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은 아침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하고 해야 돼요? 결혼한 내 아내, 내 남편과. 연애는 언제 한다고요? 내 아내가 될 사람과 내 남편이 될 사람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함께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연애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아니 언제 해야 돼요? 성관계는 언제 해야 돼요? 결혼 후에. 이성교제는 언제 해야 돼요? 분별하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의 기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전에 성관계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돼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고 나서 당당하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여기 90년, 60년, 50년 살 건데 이 짧은 이 기간 안에서 것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도록. 그때 여러분이 교제를 하길 바래요.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성관계는. 여러분 성관계는 천국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성교제가 천국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보면은 해 아래서라는 말이 있죠. 해 아래서 즐겁게 네 아내, 네 남편과 살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이제 이게 리미티드 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해 아래 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할 준비가 되면 또 빨리 결혼하기 바래요. 지금 금방 오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읽어봅시다. 1.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봤죠? 두 번째, 여기 보면 만족하라는 말이 나와요. 만족하다는 단어에 만족하지 않다는 뭐가 나오냐면 비교예요. 비교. 그런데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죠? 근데 누가 주셨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너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가치 있게 여기고. 제가 저거는 청년부 나중에 할 때 더 열심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리더가 단순하게 끄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많이 들어줘요. 그렇죠? 리더십은 두 가지예요. 귀를 기울이는 것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면 사람의 음성 너무 많이 듣고 예수님도 나에게 내 이름으로 막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제발 나한테 말해줘. 내가 이루어 줄게. 그래서 이성교제 연애를 할 때도 그러고 결혼을 할 때도 그러고 많이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정직하게 말하고 두 사람 사이에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 되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몸만 벗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는. 그래서 귀 기울이고 말하고 그 말하는 걸 듣고 존중해주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귀히 여기라고 돼 있어요. 여자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죠? 아니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남편은 무슨 그릇이에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남편은 그냥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 그냥 연약한 그릇. 덜도 맞을 수 있겠네요. 아니 아무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찾아보래요. 그리고 잠언 말씀에는 항상 연모하라.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는 폭력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라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말씀 마지막 하나 볼까요? 페이지 6페이지 볼까요? 6페이지 맨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되나요? 여러분 힘들죠?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제가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거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하든 결혼을 하든 성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든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글자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거기에 수많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와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자유롭지 않게 될까요? 더 자유하게 될까요? 여러분 빨간불 초록불 앞에 서서 신호등 앞에 서서 여러분이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걸어갈 것이요 하고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신호등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자유롭게 걸을 그 자유까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못 걷게 하려고 자유를 억압하려고 할까요? 보호하고 질서 있게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쌩쌩쌩쌩 사람과 차가 모두가 다 즐거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걸 따르게 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그죠? 그걸 따른 사람이 좋고 부수적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을 둔 이 교회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그 조별로 해볼까요? 조별로. 조로 모아주세요. 조로 모아가지고 맨 뒷장 뒤집어서 그냥 맨 뒤. 그냥 여기 10페이지를 보시고 네 그거를 같이 의논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성교제니까 이성교제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몇 살 때, 이거 공통적으로 서로 얘기해 보면 좋아요. 그다음에 누구랑 할 것인가? 뭐 근데 이제 그걸 내 안에 그래도 되겠다. 그런데 뭐 이쁘고 착하고 눈이 맑고 뭐 그런 거 써도 돼요. 긴 생머리에 뭐. 의인데 이성교제 아내가 될 사람. 안 돼, 안 돼. 그걸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로 취합해서 한 명이 발표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해서 취합해서 한 명이 발표해요. 같이 이야기해서 취합해서 한 명이 발표해 주세요. 여기도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봤다가 서로 발표하면 그걸 쭉쭉쭉 쓰는 거예요. 예. 한 명이 발표자가 있어야 돼요. 철들 때는 너무 모호해요. 그냥 몇 살이라고 해도 돼요.
자, 발표자는 다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발표자는 다 나오세요. 조별로. 여기 제일 빨리 나왔어요. 초콜릿. 오, 이제. 다 모았어요? 여러 사람 거를? 다 모았어요? 취합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박수 쳐주세요. 기립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조가 꿈꾸는 이성 교제란 무엇인가? 먼저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성 교제는 결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하냐? 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누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라고 적었고, 언제는 주님이 허락하실 때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는 기쁨으로, 순결하게, 또 사랑으로라고 적었고, 왜는 결혼을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라고 적었습니다. 어디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적었습니다. 저희는 좀 현실적으로 적었습니다. 저희 누가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된 사람. 연애 누구랑 해야 되냐? 그럼 결혼할 사람과, 그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이쁜 사람. 자, 그럼 언제 결혼을 해야 되냐? 이제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됐을 때, 그다음에 이성교제는 결혼 전까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거룩하게, 즐겁게, 건전하게, 뜨겁게. 네. 이성교제를 왜 해야 되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못 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결혼 생활을 더 가치 있게 하려면 이성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또 생각이 잘 안 나면 죄송합니다. 예, 어디서 해야 되냐? 아까 어디서라고 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해 아래서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의미와 왜에 대한 그 답을 이 세미나 제목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성 이야기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누구랑은 연애는 결혼할 사람이랑 해야 된다. 언제냐? 부모를 떠나서 경제적, 사회적, 신앙적으로 독립 가능할 때입니다. 어떻게냐? 정답을 탐구하면서 해야 하는데, 정답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정답을 탐구하려는 자세로 하자입니다. 어디서 하냐? 저희는 약간 시공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해 아래 있는 동안입니다. 이제 저희 모듬은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통합을 못 해가지고 제가 제 거랑 조언한 거 한 개 훔쳐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잘 섞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미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제이고요. 누가는 분별 이후 제가 하는 걸로 했고, 누구랑은 내 이상형에 알맞은 사람으로 했고요. 이제 언제는 부모한테서 독립할 수 있을 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고, 어떻게는 뭐야 이거? 이제 전국
종국 캠프로 통한 자만추 아니면은 장으로 형제님을 통한 인만추로 한다네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이기 때문에라고 했고요. 어디서는 자만추로 했습니다. 제가 할 거고요. 누구랑은 결혼할 사람이고 언제는 어른 돼서이고 어떻게는 엄마한테 소개받아서고 왜는 엄마가 추천하는 게 제일 적절해가지고요. 어디서는 만날 장소가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의미는 엄마가 소개하는 사람만 만날 거다입니다. 자, 차렷 인사.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반 그리고 내 직장,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고 성경을 가장 정확한 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그리고 나의 이성교제에 대한 비전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고 이쁘고 막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런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기 뒤에 계신 어른들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암 환자로 항암을 할 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교육 한 것이 별로 막 그때는 곧 죽을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멋진 일을 좀 해서 멋지게 좀 남길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죽어라 성교육에 대한 거 하나님의 성의를 뭐라고 말한 것만 막 파다가 이제 그 아픈 상태가 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항암제를 달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할 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여성 혹은 남성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내가 혹은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범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크고 귀한 일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항암하면서 성교육 강사 과정이라는 걸 하나 듣고 그다음에 청소년 중독 과정 하나 듣고 가족 회복 지도사 과정하고 이 세 가지를 줌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치료받는 내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걸 꿈꿀 수 없던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성교제 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추구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교사는 그 선교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죽기도 해요. 비행기 사고로.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가는 이 준비된 모든 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로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별로 여성으로 남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고 행복하게 결혼 안에서 누리면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 드리고 오늘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신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또 부끄럽고 죄악시 여기고 또